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이좋게 잘 삽시다. 그래요. 이번엔 이렇게 해요. 우리 부부가 옆에 앉으신 분 더욱더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부부끼리 즐겁게 삽시다. 우리 문 밖에 있는 우리 부부들도 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 밖에 있는 부부들끼리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할 테니까 우리 현관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들어오셔서 우리 남편들, 아내들 같이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얼마나 좋아요. 오래전에 제가 어느 시골 식당에 들어갔는데 머리가 하얗게 센 노부부가 다정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정하게 둘이 나갔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부도 있어요. 보시죠. 예. 겉으로는 멀쩡하게 다니는데 마음속에는 미움과 복수의 칼을 갈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많이 변했지만은 부부 사이도 요즘 많이 변했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당신이랑은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혼을 합니다. 자식 때문에 이혼까지는 못 가지만은 억지로 사는 부부도 참 많아요. 집에서 보면요, 부부 사이에 얘기가 한마디가 없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고 보자. 아이 대학교만 가면은 그때는 끝장이다. 그때는 이혼이다. 자,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솔로몬이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다. 이 전도서는요, 젊은 솔로몬이 아니라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산 노년의 솔로몬이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더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말씀이 오늘 전도서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왔던 사람이에요. 먹을 것도 원 없이 먹어보고요. 즐거운 일 다 해보고요.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자도 얼마나 많았는지 열왕기상서 11장 3절에 보니까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이것을 보면서 한번 이랬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솔로몬이 궁전을 다 걷고 있는데 저기 이쁜 여자가 있어. 저 여자가 누구냐? 신하가 말하는 거예요. 예, 전에 356번째 아내입니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그가 오늘 하는 말이 있죠. 야, 인생을 살고 보니까 참 헛되다. 헛되다. 그러니 인생 사는 동안에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남편과 즐겁게 살아라. 부부끼리 사이좋게 즐겁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평생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사는데 가정이라도 행복하고 부부 사이라도 즐거워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헛되고 헛된 인생 별 볼일 없다.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즐거우려면요, 가정이 즐거워야지 됩니다. 인생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해야지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스트레스 팍팍 받으면서 일해도 집에 들어오면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풀려야지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막 짜증이 팍팍 납니다.
그래도 집에 와서 가족을 보면요,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즐거워지려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부부가 즐거워야지 돼요. 솔직히 그러죠. 우리 애들 말 잘 듣는 애들 별로 없어요. 애들 속썩이고 말 안 들어도 부부 사이가 좋으면 괜찮아요. 부부 사이가 좋아요. 근데 아이들 말 잘 듣고 올 A 맨날 받아온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부 사이가 즐겁고 행복해야지 된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으면요, 아이들도 행복하게 잘 자랍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요, 아이들도 엇나가게 됩니다. 부부 사이가 좋을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삶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무엇보다도 부부 사이가 좋아야지 돼요. 단 어떤 것보다도 부부 사이가 좋아야지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이 좋은 부부가 될 수가 있는가?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 설교보다도 좀 세미나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가 잘 아는 조한 그레이라는 분이 유명한 책을 썼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거기에서 한 말은 그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르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뭐 여자 같은 남자도 많고 남자 같은 여자도 많아요.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몇 가지가 보니까 이렇게 달라요. 남자는요,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성취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교에 합격합니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우던 그 목표 성공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행복해요.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관계지향적이에요. 앞으로의 성공보다도 지금의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앞에 뭐 큰 일보다도 지금 행복하게 날마다 즐겁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남자는요, 또 동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것, 스포츠를 좋아하고요, 자동차, 게임 같은 거 좋아하고요, 텔레비전을 봐도 스포츠 보고요, 드라마를 봐도 액션 같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는요, 정적이에요. 정적이에요. 그래서 집에 관심이 있고요, 가구 같은 거 꾸미는 거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옷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가정을 갖다가 예쁘게 할 거예요. 정적인 거예요. 드라마를 봐도 멜로 드라마가 훨씬 더 마음에 와요. 달라요. 또 남자는요,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보 나 좀 도와줘. 나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남자는 얼른 가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자가 내가 뭐 좀 도와줄까? 뭐 내가 좀 삽으로 뭐 좀 팔까? 그러면요, 남자는 별로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는요, 언제 힘이 나는가 보니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하고 힘이 난다. 남자가 꽃도 주고 여보 사랑의 말도 해주고 그럴 때 여자는 힘이 난다. 남자는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도 이유가 탁탁탁탁 나와야지 그 다음에 화가 풀리는 거예요. 여자는 안 그래요. 부부싸움 한 다음에 화가 풀려야지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요. 남자가 대화하는 이유는요, 정보 전달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사건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정보 전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뭐 여자가 여러 가지 말하면요, 결론만 말해. 결론이 뭐야? 빨리빨리 말해. 정보 전달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현한 수단이 말이에요. 대화예요. 왜 얘기를 해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친밀감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면서 좀 가까이 지내자, 가까이 좀 가까워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소한 얘기, 내가 오늘 H마트에 가가지고 뭐 사고 뭐가 세일하더라. 남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같이 친밀해지자, 얘기해보자, 그거예요. 남자는요, 본질적으로 외적이고요, 외모를 중시합니다. 육체적이고요. 그래서 예쁜 여자 보면요,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이래서 저절로 돌아가. 여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내면적이에요. 정서적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포옹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이렇게 다를까? 그래요. 근데 이것만 다른 것이 아니죠. 둘 사이에 이것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타고난 기질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자라오면서 가진 환경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부부관계, 그것이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요,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대화가 많이 필요해요. 제가 다음 주일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거예요. 다음 주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자세히 말하진 않겠지만, 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조용하게 열린 마음 가지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들어주는 거예요.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래버리면 이제 끝이야. 그리고 나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공격적이지 않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어? 그런 대화가 아니라 속 깊은 대화입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슬퍼.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너무나도 외로워. 자꾸 우울해져. 디프레스에 빠지는 것 같아. 그 얘기를 갖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화예요. 이것이 대화. 요즘 보면요, 부부들 사이에도 대화가 점점 더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행복한 부부 사이를 이루려면 꼭 필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애들 놔두고 누구에게 맡겨놓고라도 남편과 아내가 어디 가가지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얘기 나누는 거예요. 꼭 필요해요. 자, 첫 번째는 대화입니다. 두 번째는요, 관심과 돌봄이에요. 관심과 돌봄.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관심을 받는 거예요. 관심을 받는 거. 누가 나를 갖다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보면요, 세상 살다 보면요, 나에게 관심 써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에게 신경 써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다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바빠. 나 하나도 힘들어가지고 주체하지 못하는데 남에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을 써줘야지 돼요? 바로 가정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줘야 할 바로 그것도 가정인데, 많은 가정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가정에 들어와도 외로워요. 저녁에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누구만 보입니까? 상대방만 보여요. 아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밖에 없어. 그러면서 발렌타인스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온갖 거 다 하면서 막 선물 갖다 줍니다. 만난 지 100일 됐다고 백송이 장미를 갖다 주기도 하고, 1000일 됐다고 그걸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학을 갖다 1000마리를 갖다 접어가지고 병에다 학을 갖다 주게. 지금 보면 쓸데없는 것인데 얼마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관심에 관심. 당신밖에 없어. 그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애 낳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늙을수록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려요. 그러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런 그 유머를 봤어요. 40대 이상, 10년 이상 산 이 여자, 아내, 그런 분들 많이 있죠. 40대 이상.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사신 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증세가 보이면요, 이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갑자기 40대 이상, 10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갑자기 남편이 멋있어 보인다면 이거 백내장이래요. 갑자기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맞고 싶다. 이거 당뇨병 증세가 이제 나다. 그러지 않았는데 남편을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떨린다. 이거 부정맥. 걷다가 자꾸 남편 쪽으로 이 몸이 기운다. 이 관절염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점점 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어집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도 들어왔나 보네. 아내가 파마를 하고 새 옷을 사서 입어도 뭐 그런가 봐.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한마디 툭 던진다는 말이, 야, 치워라.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그냥 그렇게 살자. 여러분, 아내의 최대의 관심사는요, 남편이어야지 돼요. 남편의 최대의 관심사는요, 일이 아니라 아내여야지 됩니다. 아내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집안일 바쁘더라도 남편에게 첫 번째 관심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아내의 첫 번째 기도는 남편을 위한 기도여야지 됩니다. 아내는요, 시장을 가도 남편 좋아하는 반찬을 먼저 사야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선이 아니에요. 요즘 많이 아이들이 우선인데 남편이 먼저. 기억하세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 오래간만에 아이들 오면요, 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뭐 사고 해가지고 가죠. 남편이 해달라고 그러면은 힘들어. 사서 먹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장을 해도 남편이 좋아하는 거. 남편 앞에서 맨날 머리도 부시시하고 왜 이렇게 뭐 트레이닝이나 입고 다니고 막 그러고 다니다가 밖에 나갈 때 빨간 립스틱 하고 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아내된 여러분들, 오늘 또 남편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남편들 외로워요. 안 그러면 외로워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당신에게는 오늘 빨간 넥타이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이번에 어디로 출장을 가요? 자, 이렇게 말할 때 남편은 그래,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 내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되겠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지 되겠구나. 더 열심히 뛰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무리 밖에서 바깥 뭐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남편의 첫 번째 관심사는 아내여야지 됩니다. 아내보다도 더 첫 번째 관심사가 없는 거예요. 사업보다도, 친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내. 여러분, 죽을 때 사업에 실패했다고,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가족에게 잘못한 것, 아내에게 잘못한 것, 그때 좀 참았어야지 되는데, 그때 좀 내가 더 신경 썼어야지 되는데, 이걸 후회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된 여러분들도 정말 아내에게 더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내와 더 시간을 갖다 보내는 거예요. 퀄리티 타임을 갖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대화보다도 아내와 더 속 깊은 대화를 나눠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요, 아내는 그래,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더 잘해줘야지 되겠다. 남편을 더 섬겨야지 되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관심을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보살펴주는 거 아니에요? 케어해주고 컨선해주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서로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서로 대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애틋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 부부 사이에 필요한 것은 칭찬과 위로입니다. 칭찬과 위로.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요, 사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칭찬이에요. 특별히 남자는요, 칭찬을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칭찬을 먹고 사는 동물. 남자는요, 비판받으면 죽고 싶어요. 아내가 그것밖에 못해? 그 정도밖에 못 벌어? 그러면요, 남편은요, 그냥 다 때려치우고 어디로 점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남자의 마음. 그런데 칭찬 한마디 하면요, 너무 힘이 나요. 젖먹던 힘까지 막 나가요. 이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정말 별 볼 일 없어. 돈도 없고, 이제 늙어가면서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볼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옷 갈아입느라고 우통을 갖다 벗었는데, 할머니가 보니까 여기 요만한 알통이 있어. 아유, 당신 알통 멋있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가 아령을 사다가 맨날 아령하고. 내가 그걸 칭찬하니까 더 멋있는 알통 만들려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칭찬. 여러분, 남자는요, 참 단순해요. 모든 인간도 그렇지만요, 조금만 칭찬해주면요, 막 달라집니다. 모처럼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여보, 당신이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당신이 왜 이렇게 멋져 보여?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 친구가 만나자는 것도, 아이고, 나 집에 들어야지 돼. 그리고 집에 일찍 들어옵니다.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해가 서쪽에서 떴나 봐? 당신 어떻게 됐어? 그러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배야죠. 괜히 쓸데없이 어디 돌아다니고. 여러분,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칭찬을 아끼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보약이 있다면 그것은 칭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늘 잘하는 거예요. 웬만큼 사는 사람은 다 잘해요. 남편들에게 잔소리해가지고 지적질해가지고 남편이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져. 죽어도 안 고쳐져. 왜 그래? 남자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여보 빨래는 엿다가 놓는 거야, 화장실은 쓴 다음에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안 고쳐져요. 남자는 고집불통이고 돼지 같고. 그게 남자예요, 남자. 어떻게 합니까?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한마디 따뜻한 칭찬이에요. 칭찬. 여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당신은 이래도 멋있지만은 요거만 정말 당신은요, 완벽해. 그러면 그거 하고야 마는 거예요. 칭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한다 할지라도 아내가 무시한다면은 남편의 마음은 허전해요. 반드시 그래요. 대통령이 되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내가 무시한다면요, 아내가 나를 갖다가 알아주지 않는다면요, 모든 남편의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그러나 아내의 칭찬,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보약입니다. 아내가 만들어준 이 칭찬의 보약은요, 먹으면요, 남편의 막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영화의 대사인데 우리가 돈이 없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지. 남자의 가오를 살려주는 것이 뭐예요? 아내의 칭찬이에요. 아내의 칭찬. 당신 멋있어. 그러면 가오가 딱 생겨. 남자들은요, 자존심 하나로 살아갑니다. 그 자존심 세워주는 것이 칭찬이에요. 칭찬. 그와 함께 또 하나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당장 남편 그 보스가 막 잔소리 해댈 때 당장 일 집어치우고 싶어도 내 새끼 먹여 살려야지. 내가 일 그만두면 어떡해? 하루 종일 피곤해도 가족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남자들의 모습이 남자들. 이런 사정 알지 못하고 돈 못 벌어온다고 그러면요, 남편은요, 정나비가 다 떨어져 봐요. 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마음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뭐 집에 들어가 봤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다 집어치자.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 그래서 아내들은 끊임없이 격려해 줘야지 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지탱이 되는 거야. 자, 남편의 보약이 격려라면요, 칭찬과 격려라면 아내의 보약은요, 위로입니다. 위로. 아내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여자들이 바라는 것이 뭐 큰일이 아니에요. 뭐 큰 것이 아니에요. 뭐 대궐과 같은 큰 집에 살고 뭐 훨씬 뭐 큰 차 몰고 다니는 이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 그러나 마음이 담긴 것.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선물을 사도 남자들은 실용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 선물은요, 뭐 구두니, 뭐 지갑이니 이런 거, 뭐 허리띠 이런 거, 차 당장 쓰는 거. 그런데 여자들은요, 실용적인 것보다도 상징적인 것을 좋아한대요. 예를 들어서 꽃, 향수, 보석, 꽃 금방 시들어 버리지만은. 뭐 보석 뭐 늘 사용하는 거 아니지만 거기에 담긴 마음을 갖다가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선물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데 여자들은요 선물과 함께 쓰여진 이 카드 내용에 관심이 있대요. 뭐라고 썼는가? 이것을 갖다 선물을 주면서 카드에 뭐라고 썼는가? 그 마음을 갖다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하여 나를 남편이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남편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남편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들은 다들 힘이 듭니다. 그래요. 특별히 이민 사회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젊은 분들은 뭐 지금 뭐 다 비슷하게 일하지만요. 제 나이 때만 해도 옛날에 한국에서는 여자들 일 안 했어요. 일 안 하고 다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그랬어요. 이민 와가지고 다 일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민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 평생 주부였던 저희 어머니가 봉제 공장에 가가지고 바느질했어요. 희미한 불 밑에서.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돌보고 설거지하고 그러면서 여자들은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자들은요 신경 쓰는 것이 보통 한 가지입니다. 회사 일 신경 쓰면 돼요. 물론 요즘 남자들 다 뭐 집에 와가지고 잘 도와주죠. 설거지도 하고 밥을 하기도 하고 같이 뭐 다 일도 뭐 베큐움도 하고 다 같이 하지만요 신경 쓰는 게 달라요. 남자들은 한 가지 일에 신경 쓴다면요 여자들은 10가지 수십 가지가 옆에서 돌아가요. 오늘 밥은 뭐 하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훨씬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주부보다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런 아내가 남편에게 해달라는 것이 뭐 별것이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 참 수고가 많아. 당신 나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해. 이거 뭘 더 바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아내의 마음이 섭섭해지고 눈물 흘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연습을 해봐요. 이게 안 돼. 우리 안 돼 말이. 자, 연습해 봅니다. 아내들만 따라하세요. 아내들만. 예.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같이 앉은 사람은요 바라보면서 하세요. 남편에게 같이 앉은 사람은요 다시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여보 힘내세요. 말했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여보 힘내세요. 자 이번엔 남편 차례. 당신 참 수고가 많아. 빨리 하세요. 빨리. 빨리. 다시 한번요. 당신 참 수고가 많아. 여보 고마워.
기억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아내들은요, 꼭 그 말해서 난 당신밖에 없어요. 여보 힘내세요. 남편들은 당신 참 수고가 많아. 여보 고마워. 그거 하면서 수년 전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 있습니다. One month to live. One month to live.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 그런 책. 미국의 2천여 개의 교회에서 이 책을 가지고 그룹으로 공부했습니다. 내 생에 한 달이 남았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공부한 다음에 미국 CBS 방송에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을 취재를 했어요. 어떻게 삶이 바뀌어졌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내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생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시간을 이젠 지혜롭게 쓰겠습니다. 심플 라이프를 살겠습니다. 너무 복잡 단순한 라이프. 그 다음에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할 거 용서를 다 구하고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잘 지내겠습니다. 원수 맺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 중에 꼭 들어가는 것이 이거예요. 가족에게 더 잘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이 한 말도 바로 그 말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자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즐겁게 살자다. 부부 사이에 즐겁게 살자다. 살고 보면 인생이 헛되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고 보니까 인생에 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없고요. 그렇게 가치 있는 일도 없어요, 인생에. 그때는 야, 이거 안 되면 큰일 났다 하지만은 그렇게 큰일 날 만한 일이 인생에 별로 없어요. 그래 인생이 너무나 훅하고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같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갑니다. 부모가 떠나가고요. 자식도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남편도 떠나가고. 이 나이 되면요, 그리워하는 것이 있어요. 잔소리하는 엄마. 엄마의 잔소리가 그립고요. 아빠의 잔소리가 그린 거예요. 잔소리해주는 아빠, 엄마가 있다면 얼마나 내가 좋을까. 우리 자식들도 이제 다 떠나가요. 그러면 그리운 거예요. 지난 주일날 졸업식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저녁 먹은 다음에 우리 온 식구가 둘러앉아가지고 처음에 몇 년 만인지 몰라요. 그렇게 만나기가 힘든데 커네티컷에 사는 딸, 뉴욕에 사는 아들 5명이 앉아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때까지 어렸을 적에 찍은 동영상을 봤어요. 우리 지영이 태어나가지고 1살 되었을 때 같이 예배드렸던 동영상. 지연이 태어났을 때 누나가 이렇게 쓰다듬는 것, 지수 막 말 안 듣고 뗐으니까 언니가 달래주는 것, 태권도 하는 것, 피아노 치는 것. 아빠 나 그때 그거 생각나. 어떨 때는 웃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아이들은요, 지금 30년 만에 그걸 처음 보는 거예요. 자기 1살 때 그 모습을 갖다가 처음 봐. 내가 이랬었구나. 제가 USB에 다 하면서 다 주죠. 다 하나씩 줬어요. 우리가 아이들 사진도 다 있지만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면은 아이들한테 야, 지영이 이건 네 사진이다. 지연이 네 사진이다. 다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식도 떠나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도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떠나요. 누가 먼저 떠날지 모르겠지만 떠나고 나면요 반드시 남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후회예요. 후회. 반드시 그때 잘해줄 걸, 그때 좀 따뜻하게 해줄 걸, 그때 좀 더 신경을 써줄 걸,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질 걸. 내가 조금 그랬더라면 내 남편이 그렇게 외로워하진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했으면 내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았을 텐데.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생. 오늘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산 다음에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인생 별것 없다. 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남편과 아내 행복하게 살아. 즐겁게 재밌게 살아. 그것이 인생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좀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마칠 때는 당신 때문에 나 참 행복했다. 외로운 인생길 당신 만나가지고 즐겁게 인생길 이때까지 잘 왔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나면요, 그것은 참 좋은 인생이에요. 내가 무엇을 성취했건 무엇을 이뤘건 아무 소용이 없어. 당신 때문에 참 행복했어. 당신이 나에게 기쁨이었어. 참 좋았어. 나 이제 가. 그러면서 빠이빠이 하고서 천국 간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복된 인생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정말로 있을 때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 있을 때 잘하고 열심히 관심과 사랑과 보살핌 주고요. 말 한마디 잘하고요.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하고요. 그러면서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가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껄끄러운 거 다시 풀어지고 회복이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가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정말로 그런 모든 관계가 풀어지고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나는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가 정말로 잘못하고 너무너무 잘못하고 후회만 남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잘 지내고 즐겁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세요. 부부끼리 잘 지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화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다시 한번 아름다운 사랑의 것이 그러지. 우리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에게가 정말로 새롭게 되는 아버지 그런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손 좀 잡고 같이 찬양하자. 같이 손을 고급끼리도 손을 좀 잘 잡으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남편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아내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다시 한번 남편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 남편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아내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부어주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또 주일 전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성도들, 주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남편과 아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